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사실은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게 허구이죠. 소설일 뿐이죠. 신화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안에 기록된 이 진리의 사실, 영적 원리들이 몇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저의 의문은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마치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신앙은 삶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일의 어떤 이벤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인의 사유화된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돼버려요. 이 자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벤트 중심 위주로 그 신앙이 움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벤트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사건화 돼버린 거예요. 삶이 아니라 사건화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도 이런 관점에서, 믿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행위화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벤트 중심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을 사용하고, 또 저런 일이 있으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근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뭐냐면 포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기간이 오래되면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단계는 벌써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전혀 해보지 않은 신앙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관계불능자들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믿음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포기하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길어서 역시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노아라고 제가 좀 여겼는데,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노아하면 방주를 기억해요. 노아하면 방주를 기억해요. 방주라는 이벤트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보십시오. 방주를 만든 사건이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조이풀은, 믿음으로 조목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힘으로 말고 믿음으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어떤 것들로 움직이는 것 말고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움직였나.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믿음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믿음 그렇게 강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린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보이지도 않던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 당대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노아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왜 믿음으로 움직였느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통점들을 몇 가지 갖고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똑같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알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장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둘의 공통점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죠. 둘의 공통점 뭐예요? 앞날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존재적인 차원인 거예요. 행위적인 차원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시라고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라고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방주를 내 때는 내가 지금 이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고 하니까 방주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주제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존재적인 것이죠. 그분은 좋으시다. 의심이란 것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행동했습니까? 믿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은 레디칼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이 레디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격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시몬보전사의 페이스북에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올렸어요. 이 본문을 이용하시면서 그분은 전 세계에서 추앙받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메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던지면서 담임 목사직을 딱 리자인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로 뛰어드는 멋진 믿음의 사람을 전 보았어요. 레디칼한 거예요. 보장 없는 일로 뛰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역사는 뭐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내가 밟은 것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내가 걸어간 것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왜 이 단계를 넘어가 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도를 체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도를 왜 체크하기로? 하나님 꼭 그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역만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터져도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두려움.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믿음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요. 진짜는 도전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위기가 드러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는 본성이에요. 오늘 제가 그거는 또 한 단계 어떤 믿음의 한 영역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롱런 못한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이벤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 롱런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부어주실 때 잘해야 돼요. 성경의 타락을 보십시오. 언제 타락합니까?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타락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누인한 마음이에요. 순결한 마음이에요. 고난 때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순결해져요. 단순해지고. 근데 언제 복잡해져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괜찮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공간을 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퍼펙트했습니다.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있을 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지. 예? 제가 맨날 어디 가면 맨날 후회하는 사람들 봐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면 있을 때 여러분, 형편 나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헌신이 더 약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전 희한한 걸 봐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찾다가 형편이 좀 나아졌어. 그 헌신이 약해지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줬는지 몰라. 그게 죄성이에요. 은혜를 잊으려고 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으려고 하는 성품은 인간 안에 죄성이에요. 죄예요, 죄. 그건 개만도 못한 겁니다. 개도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은혜를 아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결혼식 할 때마다 저는 결혼하는 이 주례, 단골 주례가 저는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해라. 공경해라. 은혜를 알아라. 이게 엄청난 영적 원리예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매달려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면 그 간절함과 절박감이 사라진 것을 봐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더 잘 될수록, 더 높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시험해야 돼요, 내 마음을. 이젠 스스로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 불연단 가운데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진짜는 어려울 때나 나아질 때나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믿음은 여정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건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은 믿음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보여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에 대하여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어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방주를 지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과 노아가 묵묵히 걸어갔던 신뢰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in the God. Trust 하는 거예요. Trust. 그러므로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거울입니다. 만들어냈잖아요. 그 방주를 봄으로 사람들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믿음은 결국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결국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기업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기업의 정의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방주 만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방주 만들라고 해서 왜 방주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만들려고 한 게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방주가 아니에요. 방지 이렇게 아니에요. 방주 방수 아니죠. 방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은 명확합니다. 왜 흐리멍텅한 눈으로 사냐면 위에서 온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이 교회 부르심 명확해요. 다음 세대 살리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예배를 일으키고 그 힘으로 선교해라. 명확해요. 그거 하려고 이 교회 하나님 짓게 하신 거예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조금 나아지면 딴 일하고 이거 하니까 딴 거 하고. 아니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읽으신 거 방주가 몇 척인가, 칸이 몇 개고, 안에 뭐가 칠했고, 길이가 몇 자, 30자인가 300, 이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명확하게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비전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자기 비전에 쌓인 사람. 노아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교회 가운데 가장 성도들 안에 있는 경관진을 깨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추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뜬구름 잡듯이 사는 땅에 발을 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아까 우리 나서정 형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땅에 발을 대고 살 때 오는 고통과 두려움, 너무나 실제적인 기도예요. 이 땅을 자꾸 거절하고 이 땅을 자꾸 부인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도피처가 돼버리는,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군대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실제적이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데스티니가 일어나고 굉장히 분명하게, 굉장히 뜬구름 잡든 추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사실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청년들 보고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단다.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아내라. 당신들이 앞에 이제 맞이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앞에 맞이할 파도들은 쉽지 않다. 여러분의 삶이 누가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No, 100%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걸음을 동행하십니다. 갑자기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걸음 걸어갈 만큼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한 걸음 걸어가는데 발을 떼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나는 이게 방주고 뭐고 믿음의 기업이건 내가 믿음의 어떤 일이건 내가 믿음의 사역이건 다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 이 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어설 만큼 힘 주십니다. 그 사람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일어설 만큼 하나님 가신 거예요.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고난에게 십자가를 당당하게 때려도 쳐 임마 이러면서 가셨어요? 죽을 힘을 다하여 가신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죽은 힘을 내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 편해지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내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는 것, 이 길을 걸어가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방주는 만들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걸어가 본 자들만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지로 나가 축복해요. 더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거기 있는 분들도 저에게 말씀은 축복의 경험이래요. 사막을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광야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날 비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있으면서도 체험해보기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비가 내립니까? 사막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사막입니까 그게? 그런데 비가 오는데요. 사막을 여러분 적셔보세요. 물을 얼마나 끌어내겠어요. 여러분 내려쬐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를 부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적신다는 게. 그런데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내리쬐는 그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고 비구름이 가득한 채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광야 땅이 적셔지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이 적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른 땅을 여러분이 물로 대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의 경작은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은총 받은 사람, 늦은 비와 철을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저희 교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있으면 돼요.
나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주어진 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만큼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만큼,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다 보면 방주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 뭐가 많아요? 산과 골짜기가 많대. 그곳을 경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경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데 그 무모한 경작을 해내는데 어느샌가 방주는 만들어지고 그 마른 땅은 기경되어지고 비는 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의 비를 원하시는 분만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이풀 교회는 거창한 비전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그냥 내 앞에 있는 다음 세대 하나 먹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내 앞에 주어진 선교 도전 오면 내가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집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섬길 권위를 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